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대로 여러분 풍성한 은혜, 영의 잔치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글로벌 미션 한국교회가 벌써 이렇게 1주년을 맞이했는데요. 뒤돌아 볼수록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었는데 정말 무거운 마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밀어붙이듯이 창립 예배를 드리게 하셔서 지금도 그 녹화된 장면을 보면 마스크를 다 끼고 그때 좀 이렇게 두려운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벌써 이렇게 남선교회, 여선교회 또 속해 7개가 조직이 되고 또 이렇게 기관들이 세워진다는 걸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하죠.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앞으로 또 이어지는 사역들을 감당하기를 마음에 소망해 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는 이 로마 시대에 핍박을 받던 초대교회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이 로마 폭군이었던 네로 혹은 도미티안 황제 때 쓰여졌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그 로마 황제를 숭배하도록 강요하고 있었던 그 상황에서 교회가 핍박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핍박 속에서 목숨을 잃고 있던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메시지를 전달해 주신 거죠. 그 메시지의 결론은 이거였습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신다. 결국 예수님이 승리하신다. 모든 역사를 뚫고 모든 핍박을 뚫고 모든 권력자들을 뚫고 결국 예수님이 승리하신다. 이 결론을 전달해 준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자, 교회가 들어야 할 유일한 메시지가 뭐냐? 바로 예수님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요즘 시대가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요. 너무 복잡해지고 다양해지고 또 우리 개인적인 삶 속에서도 얼마나 다양한 문제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우리 가정에서 벌어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어느 목소리를 들어야 할지 모를 때가 많이 있죠.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모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겁니다. 결국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이긴다는 겁니다. 우리가 들어야 할 유일한 메시지는 예수님에게로 나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음성을 들으시고 여러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시점,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하여 하시고 계시는 예수님의 음성이 어떤 음성일까? 먼저 요한계시록 2장과 3장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교회는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신다는 사실을 알고 행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것을 알으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2장 2절부터 3절까지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내가 아노라. 예수님은 다 아시고 다 판단하시고 다 기억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여러분 알다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오이다라는 단어가 사용됐어요. 근데 이 뜻이 어떤 뜻이냐? 경험해서 알다 또는 어떻게 하는지를 알다라는 뜻입니다. Know how to do.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내가 다 안다. 내가 경험해서 다 안다.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교회를 향해서 내가 다 안다. 너희 수고도 알고 인내도 알고 영적인 싸움도 알고 너희들이 견디고 또 게으르지 아니했던 모든 것을 안다. 이 얘기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경험해서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미 다
먼저 경험해 보셨기 때문에 아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가 수고하실 때 우리와 함께 계셔서 다 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수고하실 때 수고하기 전에 미리 다 수고하셨기 때문에 수고가 뭔지, 어떻게 수고해야 되는지, 어떻게 인내해야 되는지 아신다는 겁니다. How to do, I know how to do that.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예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다른 의미로는 이런 의미도 있는데요. 합당한 영예를 준다, 이런 뜻입니다. Pay proper respect. 하나님이 무엇이 인내이고 무엇이 견딤이고 무엇이 수고인지 다 아시기 때문에 수고한 그 사람에게 합당한 영예를 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안다. 네가 얼만큼의 수고를 했는지 내가 안다. 내가 그의 합당한 영예를 주겠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경험과 예수님의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 가장 합당한 영예를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책에 기록해 놓으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생명책에도 기록해 놓고 다른 책에 기록해 놨는데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하늘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이렇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책이라고 하는 단어, 이 책이라고 하는 이 비블로스라고 하는 이 뜻은 책 또는 두루마리라고 번역할 수 있는데 원래 뜻은 이겁니다. 계산서.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 향한 계산서를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 가면 여러분들이 식사한 거에 밥을 다 먹으면 이 웨이터가 계산하기 전에 영수증, 계산서를 갖다 줍니다. 그럼 여러분이 계산서를 먼저 받아요. 그 계산서에 내가 먹은 음식의 목록이 다 기록되어 있고 이 비용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계산에 여러분이 받은 서비스의 값을 여러분들이 결정합니다. 그걸 뭐라 그래요? 네? 팁이라고 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합당한 서비스를 거기에다가 가치를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건네주면 그 사람들이 기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한 모든 수고를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계산서를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들의 합당한 여러분 영예를 우리 하나님께서 다 돌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한 주간 너무 분주한 거예요. 우리가 영성 부흥회도 있었죠. 남선교 기도회, 초찬 기도회도 있었죠. 여선교회 또 원래회도 있었죠. 너무 분주한 거예요. 또 오늘 우리 창립 기념주일도 있었죠. 너무 분주해서 우리 주님 앞에 이제 제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이제 이런 마음의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너무 분주해서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잘 될까? 너무 많은 일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니까. 그래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일하려고 하지 말고 많은 일 하려고 하지 말고 많이 기도해라. 많은 일 하려고 하지 말고 많이 기도해라. 우리 전우자호에 있는 성도님들 한번 같이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많은 일 하려고 하지 마시고 많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많은 일 하려고 하지 마시고 많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마음에 그런 감동으로 들리는 거예요. 기도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일해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많이 일하려고 하다 보면 일이 그르치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많이 하면 내가 부족한 일도 우리 하나님께서 감당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일하시는 그 일하심을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께서 다 칭찬하시는 그 칭찬대로 그 행위를 다 하나님 그렇게 칭찬하시도록 행위를 다 하고 수고를 다 하고 인내를 다 하고 또 영적 싸움도 싸우고 견디고
그렇게 게으르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신앙생활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게 궁금하시죠? 여러분, 안 궁금하세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에베소 교회는 그렇게 충성할 수 있었을까? 칭찬받을 수 있었을까? 여러분, 기도하시면 돼요. 기도하다 보면 수고가 인정됩니다. 기도하면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 보면 수고가 인정되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인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가다 보면은 영적 싸움도 이기게 되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가다 보면 견디게 되는 거고,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칭찬하시는 기도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오늘 교회를 향해서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회개하라.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3장을 쭉 보면은 7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칭찬도 나오고 책망도 나옵니다. 자, 그런데 그 교회들에게 주시는 공통적인 메시지가 있어요. 5가지의 공통적인 메시지가 뭐냐면 5 교회에 대해서 회개하라라는 메시지예요. 회개하라. 공통적인 메시지가 회개하라입니다. 자, 그런데 2 교회가 회개하라라는 메시지를 듣지 않았어요. 그게 서모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근데 이 2 교회는 너무 작은 교회였어요. 빌라델피아 교회는 환난과 궁핍과 비방을 받은 교회예요. 서모나 교회가 환난과 궁핍과 비방을 받은 교회고, 빌라델피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평가를 받았던, 작은 능력을 가졌지만 큰 일을 감당했다고 칭찬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작은 교회가 회개하라라는 메시지를 듣지 않고 칭찬만 들었을까? 이거를 에베소 교회하고 비교를 해보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와 같은 큰 교회하고 이 작은 교회하고 비교를 해보면 이 2 교회가, 작은 교회들이 어떤 의미로 칭찬을 받았는지가 금방 드러난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책망을 받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책망을 받은 이유가 5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에베소 교회가 책망받았던 이유는 내가 어디서 떨어졌나 이걸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서모나 교회하고 빌라델피아 교회는 뭘 했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늘 생각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작은 교회가 뭘 할 수 있었겠어요? 빌라델피아 교회나 서모나 교회, 핍박받는 교회, 능력 없는 교회가 뭘 그렇게 열심히 할 수 있었겠어요? 이 사람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부족합니다. 하나님, 우리 너무 부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큰 충성도 못 드리고,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큰 기적도 행한 것도 없고,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큰 일 한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뒤돌아보니까 너무 부족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여러분, 빌라델피아와 서모나 교회가 열심히 할 수 있었던 게 뭐냐? 자기를 뒤돌아보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한 거예요. 내가 뭘 부족했는지, 내가 뭐가 부족했는지.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충성이라는 게 뭘까요? 충성. 여러분, 주님 앞에 충성하라, 충성하라 소리 많이 들으시죠? 충성하는 게 뭘까요? 막 달리는 걸까요? 저희 집사람처럼 매일 채찍질 하면서 달려가면 충성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정말 충성이 뭘까요? 정말 충성된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충성된 자의 특징은 자기를 뒤돌아보는 사람입니다. 내가 어디가 부족한지, 내가 어디에서 주님 보시기에 떨어졌는지를 뒤돌아보는 마음, 이것이 충성됨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속에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회개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회개의 본질.
회개의 본질은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이 에베소 교회가 뭔가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그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으라는 거예요. 뭘 잃어버렸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잠시 전도를 했던 교회입니다. 근데 에베소 교인들이 막 말씀을 배우고 싶은데 일정 때문에 사도 바울이 떠나야만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고 떠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내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떠났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돌아올 수 있게, 다시 에베소 교회에 말씀을 전할 수 있게 그렇게 기회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3차 전도 여행을 가면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들러서 이제 말씀을 전하게 된 겁니다. 그 말씀을 전했는데 이 에베소 교회가 막 부흥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원래 에베소 교회에 몇 명이 있었느냐, 은혜 받은 사람이 몇 명이 있었느냐, 성도님들을 보니까 12명 있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12명.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가가지고 말씀을 전해보니까, 자, 너희들, 우리 성도님들, 너희들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이 에베소 교인들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가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모였는데 성령이 계신지도 몰랐으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예자도 모르는 거고 성경의 성자도 모르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모인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이 하나부터 가르친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세례를 어떻게 받는 건지, 세례를 받으면,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성령님이 오시는데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된다고. 그랬더니 이 에베소 교인들이 세례 베풀어 달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물 세례를, 사도 바울이 세례를 베풀어 준 거예요. 그때 성령 받은 사람이 12명이에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가 몇 명부터 시작했느냐? 12명이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나이 같았는데 그 12명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예수님 이름으로 세례받는 세례부터 첫걸음을 시작했는데, 그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 받고 세워진 교회, 이게 에베소 교회였어요. 할렐루야. 근데 이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부흥하냐면 3년 동안 사도 바울이 두란노라고 하는 서원을 만들어 놓고 복음을 전하는데, 당시 소아시아 지역의 선교의 센터 교회로 부흥합니다. 그 교회의 은사가 얼마나 많이 나타났는지, 기적과 이적이 아주 에베소 교회에서 능력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자, 그런데 이 교회가 어디서부터 시작했다고요? 12명, 예수님을 몰랐던 12명부터 시작한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어요. 아무것도 몰랐는데 예수 이름으로 성령 받고 예수 사랑으로 모였던 그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첫사랑은 어떤 거를 얘기하는 걸까요? 첫사랑은, 여러분이 첫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다시 회복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겠습니다. 여러분이 잃어버린 그 첫사랑이 무엇일까요? 아무것도 없었을 때, 아무것도 몰랐을 때, 예수 이름 그 하나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성령 받았던 그 사랑, 예수 사랑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사랑, 예수님 이름으로 성령을 받았을 때 임하셨던 그 성령의 감동, 그 성령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아무 말씀도 몰랐던 이 에베소 교회 이 남자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게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사랑했던 그 말씀 사랑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것이 뭐냐? 아무것도 없었을 때, 예수밖에 없었을 때 그 예수를 기억하고 그 예수 사랑을 회복하고, 성령 받았을 때 그 성령의 감동, 그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을 때 그 꿀송이 같은 말씀의 은혜를 받았을 때 그 말씀 사랑을 회복하는 거, 이게 첫사랑 회복이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랑을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번 영성 부흥회 때 제가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한 일이 있었어요. 너무 감사한 일.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만 제가 전하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 영성 부흥회를 시작을 하는데, 제가 사실은 보스턴을 다녀오고 또 그 하늘빛 교회 또 부흥회 인도하고 일정이 너무 바빠서 생각도 하지 못했어요. 우리 1주년 기념 예배만 제가 준비하고 있었지, 영성 부흥회를 우리가 개최해야 된다고 하는 마음의 부담이 전혀 없었습니다. 할 생각이 없었으니까. 할렐루야. 근데 우리 장로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니 남의 교회에서 힘 다 쓰시고 우리 교회는 왜 힘을 안 써주시냐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양심이 탁 걸려가지고 부흥회 끝나자마자, 하늘빛 교회 부흥회 끝나자마자 주보에다가 우리 교회 영성 부흥회 한다고 제가 광고를 낸 겁니다. 그리고 광고를 내고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선포하는데, 아니 원래 우리 여자 권사님들은 원래 은혜가 있어서 내 은혜 받으시는 거 제가 다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당연하게 우리 여자 권사님들은 다 은혜 받으시겠다. 근데 이번 부흥회 남자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은혜 받으시는데 제가 안수기도를 해주는데 막 뜨거운 거예요. 막 남자 권사님들이 막 뜨거우셔가지고 막 몸을 떠시고 막 이런 게 제가 느껴지는 거예요. 남자 성도님 보니까 세 분이 한 12분 되는 것 같아요. 우리도. 에베소 교회의 부흥이 우리 교회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절대 잊지 맙시다. 아무것도 없었을 때, 우리 처음 시작했을 때 오직 예수 이름밖에 없었던 바로 그 시점, 성령께서만 역사해 주셨던 바로 그 시점에 그 달콤했던 사랑,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은혜 받기 위해서 매달렸던 그 말씀 사랑의 열정, 여러분 우리 이거 잊어버리지 맙시다.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 끝까지 축복하시고 부흥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